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단순하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또 익숙하면 쉬운데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익숙해지면은 성경은 쉽게 풀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뜻을 설명해 줄 때 그 뜻이 풀려지면은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는 먼저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해된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면서 은혜 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뜻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말뜻을 분명히 그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쉽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뜻이라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그걸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그 개념이 풀려지면 또 개념은 단순히 그게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글 속에는 그 또 하나의 큰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맥락은 또 어떤 큰 흐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라든지 이 성경의 말씀이든지 책을 읽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크게는 세 가지 단락을 여러분이 늘 연결시켜야 됩니다. 개념, 맥락, 흐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해되면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풀려지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풀려지면은 문제도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리고 경험하는 바는,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 제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또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니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 기억하시고요.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하시고 또 이 사사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큰 깨달음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쭉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이 30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 물론
이 새벽기도 또 기도를 오래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요, 이것이 한 달, 1년, 평생에 쌓여지면은 엄청난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은 옛적에 제가 저 금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요, 그 맞은편에 망우산을 이제 그 순환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어요. 그 망우산 순환로 초입에 들어가면은 그 한 바퀴 도는데 4.7km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4.7km를 매일 한 바퀴를 돈다고 할 때 4.7km면 그래도 십리길이니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매일 쌓여서 100일이 되면은요, 그게 470km예요. 그 47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이 한 430km 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 도는 걸 100일을 꾸준히 돌면은 나는 어느 순간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도 더 멀리 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쌓이면은 엄청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새벽 기도회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영적으로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물론 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새벽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이 새벽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 할 때 이 뜻을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이 사사라는 건 한문으로, 사사는 앞에 사는 선비사자이고요, 뒤에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면 선비와 스승사자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가르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라는 건 기록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사라는 것은 한 사람, 어떤 사람 지도자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스승과 같이 또 선비와 같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판관이라는 건 재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앞장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장수의 역할, 장군의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사라고 하는 입장은 크게 보면은 그 당시에 지도자를 일컫는 것이고, 사사, 판관, 장군의 역할까지 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요, 최고 지도자는 왕으로 일컫는 거예요. 애굽에도 왕이 있었고,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의 그 부족 국가들도 다 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 필요할 때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이런 큰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 뒤에 지도자를 아무도 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오직 이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이면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지금 이들 가나안의 시대가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왜 세웠는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세운 사사를 통해서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고, 판단할 때 재판관으로도 세우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기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걸어서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사들이 제법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삼손, 기드온, 드보라, 바락, 이런 아주 많이 들었던 사사들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장까지의 사사들이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16명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고 칭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은 선지자의 출발점이면서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까지 이르는 그 기간이 무려 300여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300년의 시대를 일컬어서 16명의 사사를 세워주시는 사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는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사울 왕을 처음 초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왕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사 시대는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앞에서 여호수아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다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왕권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 300년 기간, 그 중간의 기간이 16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대인데도,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활동을 했지만은 그들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역사로 계속 가면은 잘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참 교묘한 존재예요. 좀 살만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증언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는 거예요. 잘된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드물어요. 근데 되게 좀 살만하면은 되게 삐딱해져요. 전에 제가 이제 금난교회 보면은 거기가 서울의 저변들이에요. 거기 망우리는 망해서 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 거기에 진짜 망해서 온 사람들이 웬만큼 살만하면은요, 이제 이사를 간다고요. 그 당시 분당으로, 강남으로, 여기 일산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면은 이제는 교회가 멀어졌다고 그래서 안 오잖아요. 교회가 멀어졌어요? 지들이 멀리 갔지. 항상 우리는 그래요. 교회가 멀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또 다시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를 일컬어서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구나. 그래서 사실은 더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그래도 먼저 물었어요. 여호와께 여쭙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명하신 거예요. 또 유다 지파는 그들의 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함께 가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싸웠어요. 4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베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0,000명을 죽이고,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5절 그 베색에서 왕인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또 그들과 싸워서요, 그 왕을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가 상징하는 의미는요, 그 엄지라고 하는 거는 존엄의 상징인데, 이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는 걸 수치를 주는 것이고, 또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손이 있어도 제 역할을 잘 못하고 발이 있어도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7절에 그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이 다 잘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7절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잘리고 나니까 옛날이 생각난 거야. 옛날에 자기도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버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먹는 상 아래에서 주워 먹게 했다는, 얼마나 수치감을 줬고 모멸감을 줬어요. 그때 아도니베색이 깨달은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구나. 이게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남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다든지 안갚음을 한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이게 지금 금방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대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조상적이 저지른 죄가 나한테도 올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한 게 후대에도 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베색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기가 당하고 봤더니, 옛날에 내가 했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도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세상 모든 두려움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곁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 21장까지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와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